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마 수십 년 후에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은요, 이 말씀 알파 오메가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들을 다 풀어주신 것을 이 성령께서 기록 보여줘서 그 길을 내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시던 그 행적들을 수십 년 후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가 보는 시점하고 이게 다르지만, 이제 요한복음서는 주님이 오셔서 가실 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순서대로 풀어요. 순서대로. 그 주님이 움직였었던 행적대로. 그 주님이 오셔서 중구난방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질서 정연하게 계속 그분이 움직이면서 생명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다 나와요. 그 기록 부분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봐야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 생명수가 내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글씨로 보면은 아무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35절에서 42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 길을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 의미는 뭐냐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신분이 달라.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은 복음의 아들들이었대요. 복음의 아들들. 우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기적을 나타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요한복음서에만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안드레가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아들과 종에 대한 추수. 우편보좌와 좌편보좌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계시가 다 거기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부터 영과 혼의 생명의 본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자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최초로 이 땅에 복음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을. 왜? 요들은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이제 우리가 지금 쭉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복음의 아들들의 증거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화목 제물로 오신 구원주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버려요.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후사.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보내신 분인데 이 말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창세기 3장 20절 21절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하였으니 그 하와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요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옷의 옷, 가죽옷. 근데 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요 가죽옷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준비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고 나면 어린 양에서 가죽옷이 나온다네, 가죽옷. 요 가죽옷은 이제 그 생명들에게 입혀지는데 누구에게 입혀지냐면 아담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죽옷은 그 아담은 혼의 생명이고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의 기원인데 첫 언약을 받은 기원인데 그들에게 입혀지는 이 어린 양의 가죽옷은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아야 되는 흰옷을 의미하는 게 흰옷. 근데 그 안에는 하와라는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하는 생명을 낳는 밭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옷이 입혀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가죽옷은 두 가지의 상징이 있어요. 두 가지 상징.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본질이 같은 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의미하죠. 근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가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던 그들 안에서 부활의 천년매를 낳는 거룩한 밭을 얘기하는 게 거룩한 밭. 그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네. 근데 그 동정녀 마리아는 본질이 부활의 첫 열매를 낳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스도 옷.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니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것은 이 지금 에덴 동산 안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가죽옷은 아담에게는 영의 본질이 다른 산영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는 살려주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어미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하와. 그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를 보고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게 너의 어머니다. 네. 너의 어머니다 하는 것은 너도 영의 생명으로서 내가 나옴으로써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너도 생명의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 영의 생명의 씨.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너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 속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깊은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안에 다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혼의 생명과 연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은.
예수님과 자신은 본질이 다르다는 게 본질. 네, 본질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그럼 이 사람도 성령의 약속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영어로 보면 홀리 고스트로 나와요. 홀리 고스트. 근데 성령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오브 선. 예, 스피릿.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 산 영도 하나님의 영이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들의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충만을 받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산 영의 기름 부음도 이 메시아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신해 있을 때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임신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모니까 가서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 마리아의 안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선지자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율법의 선지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바. 네.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전혀 본질이.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 혼과 영의 생명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이 다 풀어져서 보면 이 말의 뜻을 아는데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그 말씀 안에도 굉장히 깊은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대해서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을 계시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을 가보면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있어요. 죽임을 당한 모습.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그건 죽임을 당한 모습은 뭐냐면 이미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해서 가신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그때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다. 죽임을 당한 모습. 그 얘기는 뭐예요? 제물의 모습이에요. 제물의 모습. 제물의 모습.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이 땅에 초림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화목 제물로 우리 인류의 대를 제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는 그 어린 양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물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은 창세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에 대한 증거였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후사들, 왕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자신의 피로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서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가셨을 때 그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의 자손과 모든 산자의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혼과 영의 생명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왕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결국은 두 증인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남자의 부활체와 여자의 부활체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게 다 동일한 얘기, 동일한 얘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의 여자의 부활체와 남자의 부활체가 혼의 생명의 열매와 영의 생명의 열매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이 영의 생명의 본질은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 왕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후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후사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후에 복음의 아들로서 무엇을 받냐면 하늘의 비밀을 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본질이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 생명이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임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입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조명되고 나가야지만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그의 피로 내가 구속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시온산의 지상 재림할 때 이 어린 양이 와서 구원해 줄 그 구원주를 기다리는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계시록과 창세기와 세례 요한의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그분이 와서 그의 피로 구속한 본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 이제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중에 요 두 제자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두 제자가 예수를 쫓아가. 그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뜻을 몰라요. 아직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두 제자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반응. 왜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들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나 지금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줬을 때 우리가 깨닫고 쫓아가는 거나 이 땅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다 있었다고. 무궁복지 아래.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지금. 왜 반응해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의 생명인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안 기쁘세요? 기뻐서 이 말씀만 이렇게 들어오면 밥을 안 먹어도 기뻐. 근데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죠. 뭐가 기쁠 일이 있다고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 기뻐서 생명을 다해.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생명을 던져서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랐을 때, 자,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쫓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봤어요. 그 중에 둘이가 반응을 했어. 이렇게 보시고는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뭘 구하느냐? 너희들이 왜 날 쫓아와? 뭐 때문에 쫓아와? 뭘 구해? 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뭘 구하는 거야?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영의 세계는. 너희들이 뭘 구하느냐? 자,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느냐? 왜 여기 앉아가지고 니네 기뻐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좋은 어떤 축복을 받게 있느냐? 뭘 구하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 구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요. 그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로 못 가죠.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근데 육신으로 오는 바람에 끊겼어, 그게. 갈 수가 없어. 다시 부활 생명이 되어야지만 가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라고 혈도 갖고 있는데 막 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한 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뭘 구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를 다시 회복하고자 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면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의를 구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 성령이 와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영화를 가졌던,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생명으로 있었으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를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우리가 그게 소망 안 해요?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돈이냐? 너희가 구하는 게 뭐 집이냐?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입에서 내 아버지께로 다시 창세전의 그 영화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그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으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였으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참 씨지, 참 복음의 씨지. 참 복음의 씨가 아니면 율법의 씨면은 뭐 성전을 좀 크게 해 주옵소서, 뭐 선교를 좀 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데 너나 구원받아, 너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이 돼야지. 자, 이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당시에 두 제자는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딸려가는 거야. 지금 생명이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로 우러서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6월절 날 돌아가지 바로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신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과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영화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요, 이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영화를 회복해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내가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육은 죽지만 살리시니 영혼을 통해서 나를 영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기도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역시도 죽어서 무덤에서 살리신 영이 그를 살리지 않으면 그분도 육신으로 이 땅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성취해줘야 아들과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아버지 마음으로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은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데려가려면 내가 죽고 영이 살아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이 안 되면 갈 길이 없어.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부활이 돼야 된다. 부활이. 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육적인 몸이 다 벗겨져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떡덩이가 되어야 주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몸이 연합이 안 되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부활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 자. 남자의 부활체와 여자의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생으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화목직책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는 뭐예요? 이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권세가 일어나면 만민의 생명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우리가 뭘 던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무궁무시 던져갖고는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준 이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줘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허락이 안 되면 이 땅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누구 죄든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뭐예요? 그 권세는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야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뭘로 알아요? 영생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 뭘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건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기름 부어주고 성령이 예수님이 전한 비밀을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 가서 하고 뭐 이 땅에 목사님들 얘기하는 듣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성경의 하늘의 비밀을 푸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가게 하는데, 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와서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던져줬기 때문에 이제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내가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영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풀어주는 바람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들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열어준 영생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 복음을 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천국 복음을 그물같이 던졌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다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말씀하시던 좋으신 생명들, 하나님께서 택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내게 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희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이 땅에 이제 새 생명으로 거둬져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오신 것인 줄 알았다. 저희는 그 뭐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얘기해. 복음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땅에 속한 자의 육신을 가진 것 같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의 비밀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첫 사람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얘기해요. 천국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게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저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는데 이방인들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수 있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창세전부터 그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니.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정체성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도 하늘로서부터 오신 것을 알았지만 그들도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났나? 하늘에서 났으면 뭐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면 이 땅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의 소리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분별 못하면 저기 목사님 말씀도 괜찮고 가서 듣고 있다가 또 아니요 이쪽도 괜찮고 듣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했던 그거하고 분별돼 버려요. 분별돼요. 분별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주는 지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새 양식이 나오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묵은 곡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었지만 이제 새 양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게 되고 새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기도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중보기도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중보하는 것은 아무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위해서. 왜 중보를 했냐면 그들도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부활되어야지만 성령의 처음이건 여러분 부활이 되어야지만 자신과 마지막 재림 때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후사들을. 그죠? 예. 또 지상 재림 때는 여자의 부활체를 또 드려서 왕들과 제사장을 다 추수해서 하나 아버지께 드리게 되지만 예수님 오셔서 비옵는 것은 중보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자, 아버지의 것. 그것은 아버지 품에 독생하는 독생자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에 계셨잖아요. 그 우리도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지금도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와우. 끝 무렵에 이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은혜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묵은 곡식이 맛있다고 지금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다. 근데 맛있든지 안 맛있든지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들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붙잡고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물어볼 때 그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주님이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볼 때 멍청하니 지금 눈만 멀떡 서 있지 뭐라 그러겠어요. 있으니까 주님이 와봐라. 39절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봐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봐라 하니까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서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거했으면은 뭐 했겠어요? 예수님하고 그냥 하루 그냥 그래 너희들 이 땅에 고생 많았다 율법화에서 그래 이제는 너희들 좀 영생을 회복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동안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실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최초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듣네. 들어도 뭔지 모르지. 자,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 예수를 쫓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얼른 자기 형제 쫓아가서 베드로 시몬을 데려와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제일 먼저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끌고 오는 건 뭐예요? 최초로 생명나무가 오셨는데 12가지가 있어야 돼. 12가지. 생명나무에 12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12가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얼른 가서 자기 형제를 데려와.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그날 있으면서 뭔가를 들었어. 들었는데 제일 먼저 데려오는 게 베드로야. 시몬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해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게 지체.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인데 너는 장차 게바라 해라.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지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다. 주님은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을 거두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 그냥 읽었지만 전체 이제 성경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 지금 처음 와서 두 제자 불러서 뭘 구하느냐 와봐 해서 주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두 제자를 불렀는데 이 땅을 회복시켜버려요. 두 제자를 통해서. 이게 주님의 권세, 주님의. 우리는 사람 많이 모아야지만 막 이게 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생명들을 건져내요. 생명. 분별하시고. 아무나 와봐라 그러지 않고. 그런데 그를 부르면 안드레를 통해 게바를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부르고 있는데 통로는 안드레야.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있어야 돼.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그 좋은 시 영의 생명들을 지금 주님이 거두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역이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도 전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열기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밑작업을 하고 계세요. 밑작업. 지금 주님은 순서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다 보여요. 그 안에.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내 집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두 실과 다시 한번 내 집은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국을 서성케 하는 나무니 다시 한번 내 집은